오늘은 설교 제목이 계속해서 성도의 거룩한 죽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원하죠.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육신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죠. 나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해답이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이제 그것이 문제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출세와 성공, 그리고 많은 물질, 명예, 권력, 인기, 해박한 지식, 박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가 막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나도 좋고 더불어 힘이 생기니까 그걸로 선교도 하고 또 전교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막 베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더불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도 방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앙의 목표가 명백하게 나와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예배, 매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예배가 있죠. 기도가 있고 그게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교회 생활이 되게 이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잘못되고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냐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사람. 인간을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뭡니까? 뭐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게 죄입니까? 그건 도덕적인 세상의 법이 정한 죄이고 성경이 말한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이게.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사망,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망,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끝?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영진이 뭐 해야 돼? 방금 설명했잖아.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응?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이 과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신분으로 딱 하나님 인정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의인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드는 과정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피 터지게 그냥 제가 목소리에 침 터지면 설명했죠. 7장에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3000%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 죄인이야 라는 그 단정하는 그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절대 지옥 안 가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됐어요. 딱 결론 났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랬잖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죄를 묻지 않고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로 보지 않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들이라고 일단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의인이라고 딱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그 7장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죄, 사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신다면 제가 또 맥이 풀려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지금 4주째 율법, 죄,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딱 주니까 이거 잘 지켜라. 그럼 내가 상을 줄게. 안 지키면 벌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딱 던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짜 죄가 죄됨을 확실하게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 죄인이란 걸 뭔지를 몰라. 사망이란 게 몰라. 지옥이란 게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지킬 수도 없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죽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부패하고 불가능하고 무력한 티끌 같은 존재야. 너는 끝은 사망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똑똑하고 네가 힘을 다해 살지만 네 마지막은 그 죽음이야 라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 결국을 마지막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눈먼 자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죽도록 막 쓰고 읽고 다 백독을 했어요. 목사님 그랬는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이구나. 절망이네. 나는 그럼 어떡해.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그 까막눈인 거예요. 까막눈인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 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깨달았어요. 그래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이 뭐예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 인간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과 부패함을 아는 것,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비진리가 죽는 거예요. 그 자리, 그걸 뭐라고 했어요? 타나투스 무트,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이 완성된 거룩한 죽음에 이르면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런 고백 해봤어요? 다 잘나고 똑똑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런 것을 많이 해봤지만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의 실존을 알고 실제로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이런 24절의 고백을 정말 해봤냐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용한 자구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티끌이구나. 이 사망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몸, 이걸로는 구원을 하나님의 도달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무능한 이 몸, 이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구원해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네. 돈도 아니네. 지식도 아니네. 철학도 아니네. 사상도 아니네. 예? 우리 부모도 아니네. 내 자신도 아니네. 나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 성경대로라면. 근데 누가 나를 구해? 없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딱 넘기고 보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기서 나올 길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실체예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감사하네. 그리고 막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준다네. 이렇게 하면 건강을 준다네. 이렇게 하면 자손이 잘 된다네. 천대까지 복을 준다네. 그러니까 또 내가 막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그걸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지켜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네. 그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육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열심을 부리는데 내가 이 육신이 그걸로 죄의 법으로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예? 공장이라는 거예요, 공장이라.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그걸로 율법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는 고백이에요. 24절이. 곤고하구나.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기 힘으로 살만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들 아니면 집안이 이렇게 몇 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인간이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상처, 불가능한 일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무기력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두렵고 이런 절망의 자리를 경험할 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딱 닥치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이 있어요.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막 찾아다니다가 다 안 되고 해서 되는 곳을 찾아서 그 찾는 게 인간이 그게 피조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고난만 제거해 주신다면, 이 질병만 고쳐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무슨 짓을라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 다 할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 자신부터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되게 교만하고 되게 내 자존심만 지키고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서니까 난 특별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한 거, 고난 이런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었다면 내가 지옥 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라도 있어서 깨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전화위복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절망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안 나온 사람 아직 그 자리에 안 가본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담이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보이고, 그렇죠? 그것이 허접한 것이었고 진짜가 아닌 것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관계를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누가 썼어요? 전도서?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의 그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누릴 건 다 누려왔어요. 그가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한 줄 쓴 거예요. 여기다 결론을. 예? 전도서 마지막 절.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왔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한 줄 쓴 거예요. 그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경험도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처럼 경험해보고 싶으면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에 가서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심이 나오고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막 생각하니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한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인간됨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 딱 인간으로 섰을 때는 여기가 나온다니까. 경외라는 게 나와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피조물로서 피조물됨으로 마음과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교회 생활과 뭐 직분이 있고 뭐 헌신과 봉사가 있고 뭐가 거기서 나와야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교회 와서 좀 있으면 세상으로 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자의 모습이 뭔가? 2절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뭐예요? 7장에서 다 설명했어요. 율법, 죄, 사망.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결국 사망의 자리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법이 하나예요. 율법 하나잖아요. 네? 뭐 죄와 사망의 법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이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려.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책은 한 권이라니까? 66권 한 권이 하나예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이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실정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생명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생명의 법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을 좀 봐. 답이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이 된 것은 그 앞에 생명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이 붙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 있었는데 따로 준 게 아니라 이 법을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진리가 되었어요. 이게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이 뭔가를 깨달았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 머리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되면 그 율법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왔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여버려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티끌이야. 라고 나를 계속 실체를 드러내면서 폭로해서 죽여버려요. 내 안에 비진리를. 그러니까 율법이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읽어도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의 완성,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죽어야, 비진리가 죽어야 진리가 되는,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지만 다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진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가짜야 거짓이야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가는 거죠. 자,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랬죠. 해방.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해방시켜버렸어요. 여기서 해방이라는 헬라어가 엘류데리오라는 해방,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류데리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유롭게 다시 태어나다. 도덕적 책임과 책무에서 면제되다.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다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해방된다는 이 의미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 그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다.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법의 노예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법 위에서 법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말이 방종이나 방임, 율법 없이 막 살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희생의 제사를 막 드렸는데 그 희생의 제사 드리면 안 돼. 그게 살인이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응?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생의 제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앉아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예배의 그 진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그냥 형식적으로 막 드렸는데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게 11조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막 했어요. 중언부언하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생명인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게 깨달을 때 한두 가지예요?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배웠던 지식, 부모에게 배웠던 세상에 배웠던 많은 세상적인 이치, 가치와 그 세계관과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진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칩을 다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네, 나만 행복하지,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 빨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사랑받으면 불행해져요. 사랑을 해야 행복하다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반대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주먹이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의 치죠. 이에는 눈에는 눈.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 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이렇게 않고 그 앞에 그리스도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고 그리스도를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육신을 가지신 인간적인 인자, 예수, 역사적 예수, 그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뜬금없이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정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실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냐라고 할 때 뭘로 하셔요? 뭐가 하나 쏙 들어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진리로. 왜?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죠? 진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새사람 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모든 것은 곧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거룩케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비진리에 갇혀서 포로되고 갇히고 눌려서 살던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비진리의 종처럼 끌려다녀 죄의 종이 됐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진리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헬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말은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는 항상 기름 부음, 그리고 또 기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게 뭐냐면 금이에요. 히브리 말로 금과 기름은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기름을 덮다, 기름을 바르다, 금으로 싸다 어디서 나와요? 성전.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금으로 싸요. 금으로 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으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딱딱하고 어디 쓸모도 없는 것을 어렵게 대패질을 해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기물을 이 기물이 뭐냐면 조각목이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상징이에요. 쓸모 없어요. 조각목은. 네? 근데 그것을 열심히 대패도 안 들어가는 것을 열심히 대패질하고 삽포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으로 쌓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피조물이란 존재를 기름으로 덮는다. 금으로 쌓는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덮는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널널하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으로 바른다. 금으로 싼다. 이거 뭐예요? 그거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도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나에게 담으면 진리의 겉옷을 입었다. 진리로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겉옷은 다 진리, 속옷은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배워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비진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비진리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니까.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이거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와.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지으심. 빚어야 돼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이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어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진정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고 내 가치, 내 어떤 경험, 지식 이것을 버리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한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 연적 전쟁 그런데 그 연적 전쟁은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자,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안에.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세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을 세상에 있사오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어떻게 하나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원래 하늘에서는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뭘로 하나가 될까요? 그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뜻이, 생각이 하나다는 거예요. 이심전심, 일심동체. 네? 이거이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으니. 뭔 말이에요? 진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내가 고스란히 하나 되어서 여기 와서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는 마음과 생각, 뜻, 모든 것이 하나. 이심전심, 일심동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도 뭘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 사역,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게, 이해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그 하나됨이 뭘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영이 합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궁극적 목표라고 그랬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성도는, 성경이 성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의 이름을요,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죠.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근데 여기 뭐 헬라어는 이들은 이거예요. 사물이 아니라 인칭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로고스죠. 참되신 그건 진리예요. 알레데이아.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 알레데이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이야, 진리야 이 말이에요. 로고스 알레데이아. 이들이 진리야, 이들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그들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피조물의 한계를 이 땅에서 알고 확증하고 증거해내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야. 그것을 이 땅에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죽은 사람, 마지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래서 막 필연적으로 추억하고 감격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된 사람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비진리로 충만할 때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비진리고 그게 죄고 사망이에요. 이제는 진리를 알아.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티끌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진리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그죠? 파란불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죠? 1 더하기 1 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육신을 편안하게 위해 사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 영혼, 그리고 죽음, 미래, 이런 모든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시험과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선악과 율법과 세상의 가치와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탐욕, 이 모든 인간됨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 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알려주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예? 그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 이거 있어. 예.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과 살인이다,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좋은 것 줘도 그것을 내가 여기서 죄를 생산해내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던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니까 뭐 이놈의 성질을 꾹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내가 인내심 있고, 예? 내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 그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막 속을 막 썩어 문드러지면서 막, 예? 그렇게 하는 거, 자기를 증명하는 거, 이게 시퍼렇게 사는 거예요. 시퍼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보고, 그 목사님은 절대 여러분한테 뭘 가로막지를 않아요. 근데 나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제가 설명할 때 들었을 때 그걸 믿고 다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네. 근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살아봐야지. 당자처럼 가서 진탕 살아봐야지. 그리고 거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깨닫고 아 이거 아니네. 그렇게 온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네? 근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자기도 해보고 흉내내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래야 내가 보입니다. 인간 앞에 서면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어서 내가 니보다 좀 낫다.
그리고 나은 사람 만나면 너는 조상 탓이야. 잘 만나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진짜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탱해 가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감히 거기다 대는 것이 불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 서야만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볼게요 하고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예? 성경 딱 보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네. 예? 그렇잖아. 성경을 죽도록 읽으면 소리밖에 안 나네. 도대체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졸아야지. 꼭 던져버려야지. 그러기를 수십 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부족하지만 조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풀어주시잖아요. 그걸 들어야지. 안 그러면 꼴이 사나우면 신앙을 가라고. 예? 아니면 저 어디 기도원을 가서 능력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갖고 성경을 공부 안 해도 다 보여보는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 다행이라도 성경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아서 내가 특길이구나. 이렇게 깨닫다라면 그분은 진짜 그 은혜를 받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 권사님 그런 거 아멘. 주무시다가도 아멘 하는 거예요. 어? 아무리 읽어도 뭔가 찔림도 없고 뭔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예?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면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지. 그렇죠? 저도 이거 교만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은사를 사모해라고 그래요? 예언을 사모해요. 그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다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언,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푸는 거예요. 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말씀을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죠? 이단들이 사사로이 풀잖아요.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그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망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목사님 여기서 머리 휘도록 하는 게 뭡니까? 내 이야기 안 하고, 말씀 갖고 여러분 홀리지 않고, 말씀 갖고 내 주머니 안 챙기고, 가난해도 다 내려놓고, 성경만 말하자. 죽을 때까지. 그것만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몰라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든지, 다른 교회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목사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여기 읽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가 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마치 CT, 엑스레이, MRI처럼 우리를 싹 스캔해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저 숨겨놓은 내 아젠다까지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성경이 깨달아지면 마치 죄인을 판결하는 판사,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게.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주먹만한 뇌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 지식, 이것은요, 우리를 육신을 편하게 하고 배부르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 진짜 평안, 그리고 진짜 천국, 이것을 해주시는 이는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성경.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으로 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 내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앞에 눈앞이 캄캄할 때, 내 머리에서 답이 안 나와.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육체가 왜 이래요?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럴 때 여러분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답이 없어요. 답을 잡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면 또 망해요. 상처만 받아요. 예? 목사님 이렇게 하자고 가보니까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딱 가보면 열매가 맺어요. 진실의 열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진리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